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구나 하고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로, 또는 내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의 문제로 내가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구나, 내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내 속의 모든 거품을 빼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은 내가 어저께 산 예쁜 옷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붙잡고 뛰어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위기다, 나는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품과 껍데기 필요 없는 거 다 제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붙잡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좌의 힘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힘, 결국 그거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품을 다 빼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상황 앞에서 허둥댈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보좌의 힘은 뭐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힘입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힘, 이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만 집중하면요, 절망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없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가봐야 돼요. 바닥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한번 체험을 해본 사람, 절망을 해본 사람이 알게 되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보좌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진짜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는 할머니 집사님 얘기했죠. 할머니 집사님이 엄청나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정신병, 갑자기 발병해서 입원하게 되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또 정신병이 나타나서 입원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애는 4명이나 낳아놓고, 손자는 4명이나 낳아놓고 이 부부가 교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네. 그래서 이 나이든 할머니가 이 손자 4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절대 불가능,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철철이 내가 찾아가는 절에다가 정성을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를 빼먹은 것도 아닌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김해맑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이 할머니가 결단을 그때 한 거예요. 다 필요 없구나. 다 필요 없다. 아무도 안 도와주네. 조상도 안 도와주고 살아있는 친척도 안 도와주는데 조상이 도와주겠습니까? 조상도 안 도와주고 그렇게 믿었던 불교 부처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구나. 절망해버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간다. 그래서 손자 4명 데리고 교회 가면서 애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옥수수 팔고 붕어빵 팔면서, 근데 이 할머니가 경우가 바른 게 자기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그냥 보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학교에 그냥 맡기냐 이러면서 참기름이라도 한 병 짜서 꼭 학교로 찾아간다 이겁니다. 선생님들 항상 만났다. 그게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자기 손자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예, 그렇게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낫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손자 4명이 전부 다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뭐 조카들 뭐 사위 며느리 다 전부 다 중직자 되셨어요.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시간표에, 절망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힘은 무슨 힘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12가지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탄의 12가지 뭔지 아시죠? 12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속이는 거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천 가지가 넘는데 12가지 정리를 한 거예요. 뭐냐? 창세기 3장 나중심, 전부 내 입장밖에 모르잖아요.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장례식 이럴 때 진짜 편합니다. 장례식 이러면요 진짜 짐승들의 모임처럼 돼버릴 때가 있어요. 막 돌아가신 분 안중에도 없어요.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슬픔 없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네가 살아있을 때 뭐 했냐, 네가 이러면서 짐승처럼 돼버려요. 전부 다 나밖에 몰라요. 나중심. 창세기 6장이 뭔가요? 세상의 음란이에요. 세상의 음란 문화, 뭐 애인 없는 사람 있냐 이러면서 전부 다 음란한 문화. 그리고 창세기 11장 남을 짓밟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네가 뭔데, 이런 창세기 11장. 근데 이게 안 채워지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안 되거든.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해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찾아가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쳐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 해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점쟁이 만나고 타로 카드 치고 부적 붙여봤자, 아무리 제사 지내봤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당하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 해보지만 해결 안 되고, 정신에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시달리다가 육신의 질병 와서 나이 들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몸으로 다 오거든요. 육신에 계속 이 병 저 병 오다가 결국은 죽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영원한 불지옥. 그뿐인가요? 후대에게 내려오는 문제 어떡할 건가요? 여러분, 정신병 걸리는 환자들의 10%가 그 가족 중에 정신병 환자가 있어요. 이 통계상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나는 안 걸리고 싶어. 근데 내가 이상한 걸 어떻게 해?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후대한테 그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12가지의 이 사탄의 이 괴계를 어떻게 이기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 보좌의 힘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힘이 없다, 답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답을 내고 이 보좌의 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길은 무속인한테 굳이 가서 안 물어봐도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냐? 오직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은 재창조의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이 뭔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입니다. 유일성은 뭔가요? 이런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재창조는 뭔가요? 이유가 있다.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전도라는 미션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길이 딱 이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언행은 천지를 움직인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1000년의 영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한 분의 결단이 아들을 변화시키고 손자를 변화시키고 증손자를 변화시키고 100년 1000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작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뭐냐? 오늘 누리는 신앙이에요. 내가 먼 훗날에 응답 오겠지, 이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되냐? 인생의 정답,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자, 요게벳이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을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숨겨서 길러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숨겨가면서 3개월을 길렀는데 3개월 되니까 애가 커서 이제 숨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벳이 답을 얻어서 아이를 광주리에 담아서 물이 새지 않게끔 다 방비를 하고 아이를 가져다가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악어가 드글드글한 나일강이에요. 우리 라코스테 그 유명한 옷 브랜드 아시죠? 거기는 악어가 나일강에 있는 악어를 본던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악어가 드글드글한 곳에다가 아이를 띄웠을 때는 죽으라고 띄웠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고 띄운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100% 믿고 띄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인생의 정답을 있었기 때문에 광주리에 띄운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공주가 그 광주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래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시대에 나는 공주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유모 역할로 취직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요게벳이 유모로 취직해서 젖 먹이면서 아들한테 뭘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그리스도, 오직 하늘 보좌의 힘으로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를 붙잡았던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절망의 가운데서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알죠.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답 중에 정답으로 딱 붙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붙잡냐? 사람들은요, 뭔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체험으로 붙잡는 거 아니에요. 체험 중에 체험, 응답 중에 응답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 나야지, 꼭 우리 집에 우환이 들이닥치고 내가 트럭에 한번 붙이고 내가 저기 암 한번 걸리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말씀 들을 때 딱 답을 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냥 왔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으셨어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가 실패했다. 왜? 예수가 성공했으면 십자가에 죽었겠냐.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온 거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저기 이만희 뭐 저런 옛날에 많았던 그런 저기 이단들이에요. 예수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이면 끝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17절 보면요, 이분이 재림주로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마어마한 주의 사자들을 이끌고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어서 무덤 안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새 몸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라고 언약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 완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운명, 사주, 팔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정답을 내라 라고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문제 당하기 전에 말씀으로 여기에 답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운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운명.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주 운명 팔자 이제 다 끝났어요. 사주 운명 팔자가 뭡니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월, 태어난 시간, 이게 4개의 기둥 사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 팔자를 움직인다. 사주 팔자 아닙니까? 예, 꽤 맞아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게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운명,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났어요. 이제 사주 팔자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맞아요. 토정 비결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새로운 운명이 우리한테 시작됐습니다. 이 운명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무슨 운명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너희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영혼은 천국의 사람이다. 이제는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가 생긴 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도요, 그 사람의 시민권이 미국인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무슨 사고가 생겼다, 미국 대사관에서 움직입니다.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이제 천국의 시민이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너와 함께한다. 그거 누려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누려요. 그래서 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오면요, 하나원에 가서 한 달 내지 석 달을 배웁니다. 하나원이란 곳에 일단은 다 모아놓고요, 핸드폰 쓰는 법, 한국에서 많이 쓰는 영어, 뭐 지하철 타는 법,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법 하나원에서 가르쳐요. 왜? 북한에서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의 일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새로운 운명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요,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과 뒤로 호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도와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제는 주의 천사가 앞과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준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쓸데없이 뱀하고 정갈 밟아서 뭐 하려고요? 발 들어오지게. 그 말이 아니고요, 사단의 권세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전에는 꼼짝없이 졌지만은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 이길 권능을 주셨다. 전에는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치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삼촌은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당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저 배후의 역사를 허가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면 그 사단을 꺾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속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을 지금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빛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알려라. 다른 사람한테 이거 알리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줬다. 즉 전도.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전 세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새로운 운명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공동묘지에 갔어요. 묘비가 쭉 있겠죠. 그 중에 한 묘비에 가니까 돌로 된 묘비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세 문장. 한 문장 이래 돼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거기 서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두 번째 문장이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웃고 있었어. 세 번째 문장이 있어요. 이제 당신은 죽을 날을 준비하시오. 말하자면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누릴 때가 있겠지. 내가 언젠가는 기도할 때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보의 일대지가 뭔가요? 오늘 마음껏 누리라고. 오늘 마음껏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내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바로 오늘 마음껏 누려라. 네가 받은 거 마음껏 누려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사탄을 꺾어주시고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 자녀다. 오늘 마음껏 누리는 신앙. 우리가 탈북해서 한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뭘 아직도 대한민국 와서도 김일성이 사진 벽에 붙여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는 어떤 내가 받지 못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없는 것을 막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 축복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다, 복음 누려라 하면 그것 때문에 방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했는데 뭐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방탕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이제 너는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 끝났고 너는 천국 갈게 확실하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라 이러라고 구원해 주셨겠어요? 이제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뭐 죄 짓고 살아라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데 방탕하지 말고 거룩하게 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림의 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음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도요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처럼 맨날 그렇게 음란하게 이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다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 즐거움 뒤에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음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도구처럼 쓰다가 뭐 성병 걸려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게 복음 누림이겠어요?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막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이 멍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복음 누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누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4장 6절에 보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9절에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형제 사랑, 이번 주에 이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지금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 사정이 봐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거기서 형제를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거기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요, 돈만 걸려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딱 돈이 걸려버리면 평소에 예배드리면서 집사님 권사님 다 필요 없어져 버리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내게 인생의 정답이고 복음이 내게 행복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원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누구 앞에서 당신은 왜 이러냐, 나는 이런데, 이런 말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복음 알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데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원네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누려라. 오늘 마음껏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기도로서 마음껏 누려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두 번째는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이 길이라고 했죠. 오직, 율성, 재창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길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자, 오직은 뭐죠? 오직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어떻게 누리냐? 오늘만 성공시키면 돼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루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만 말씀 녹취 듣고 묵상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또 내일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성공하세요. 이 시간에 주일에 성공하세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나님 오늘 성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다시 말씀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또 그 다음날 아침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공시키면요, 그게 모여서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 주십니다. 나는 오늘 기도했을 뿐인데, 보세요, 요셉이 기도할 마음이 들겠어요? 멀쩡한 집 도련님이다가 갑자기 끌려가서 노예됐어요. 새벽부터 두드려 깨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일만 시켜요.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게 노예입니다. 지금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 성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느
어느 날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럼 가정 총무 조금 편해졌겠죠. 이제 얻어맞을 일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정말 바쁘지만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는 유일성의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이 왔냐? 감옥으로 끌려갔네. 말이 됩니까? 감옥이 옛날, 지금 이런 감옥 아니에요. 지금 인권이 있지요. 옛날 감옥은 진짜 곧 죽는 게 감옥 아닙니까? 동물처럼 갇혀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입술로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런 노예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총리가 되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일한 응답인 거예요. 그런 유일성의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왔을 때는 이유가 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시냐? 수많은 수천만의 노예가 있는데 왜 나만 총리를 시키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재창조, 나를 통하여 전도하시겠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를 붙잡고 그 전도의 미션을 감당하는 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전도가 우리 교회 가보자, 이것도 전도죠. 이것도 전도인데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보험회사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성공의 길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진짜 네가 사는 그게 행복한 길인 것 같냐? 네가 원하는 대로 집 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 다 될 것 같냐?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게 재앙인데, 안 그래요? 요번에 그 수완지구 애들 2명 죽은 거 들었죠? 원래 거기 저도 전도하러 자주 갔거든요. 거기 애들 많아,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전도하러 갔죠. 항상 사람들 많이 뛰어놀고 운동하는 곳인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높았어. 그러니까 그 애들이 빠졌을 때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30분 뒤에 그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는 또 사람이 많았대. 행인이 거기 많았대요. 하필이면 그날 그때 닥치는 그거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거 알았겠습니까? 그거 알고 그 애들 낳았겠어요? 그 애들 키운다고 영어 가르치고 뭐하고 온갖 노력 다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재앙 닥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네가 가는 그 길이 성공이 아니야. 진짜 성공의 길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거 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만 성공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성공시키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공의 길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것이요 100년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나의 오늘의 이 작은 기도가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할머니 한 분의 작은 결단, 이제 우리 집은 교회 다닌다. 그 작은 결단이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됐잖아요. 이미 그 집은. 오늘의 작은 것이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는 거,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번 들어보는 거,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이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요, 주변에 이런 거 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헛수고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움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이 헛됨 때문에 속병에 걸리거든요. 내가 우리 자식 못 챙기고 성도들 챙기고, 내가 우리 집 못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주는구나,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속병 걸린 사모님, 목사님, 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잠깐 헛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오늘을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늘을 성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집중훈련이 있어요.
우리 조은표 목사님 초청해서 오늘 오후에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집중훈련하면서 우리가 막 확 변화돼가지고 막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라고 집중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왜 집중훈련하냐? 제가 집중훈련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우리가 모두 다 오늘만 성공시키는 힘이 있으면 된다. 내가 오늘 또 한 걸음 더 힘내서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10일 집중기도에 들어갑니다. 10일 집중기도로요, 새벽 기도합니다. 자, 왜 10일이냐? 월화수목금 5일, 또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5일, 이렇게 2주 동안요, 월화수목금 5일씩 해서 10일 동안 새벽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고 이런 10일 집중기도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성공할 수 있는 힘. 내가 정말 5시 반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루만 집중기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 또 오늘 하루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집중훈련 10일 집중기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이 100년의 응답으로 준비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집중훈련과 20일 집중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교회에 현장 시스템이 구축되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평일 동안에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1명이라도 좋고 2명이라도 좋으니까요, 사람을 찾아 놓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집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게 현장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또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정말 갈급한 사람 1명만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정답, 이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천국 보좌의 면류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우리 사이에 사역자, 조장, 또 팀 사역자 이렇게 세워져서 현장 시스템이 구축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집중훈련과 10일 집중기도에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 생각은요, 내일의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요, 내일의 범죄와 연결이 돼요. 그죠? 오늘 내가 막 내 생각만 막 고집을 부리면요, 내일의 갈등과 연결이 돼요. 옛날 그 아버지들 그랬잖아요. 나만 옳다 독불장군하다가 돌아보면 자식들 전부 내 편 하나도 없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다, 내일 이 말씀 성취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 내일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전도 한마디 한다, 내일 내가 천국 앞에서 내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작은 것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영향력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주에 이 기도 제목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6월 20일 주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지금 또 우리를 뭘로 속이냐? 지금 또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속입니다. 지금 또 세상의 음란 문화로서 나를 속입니다. 네가 바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세상 다른 사람 다 이런데, 이러면서 음란 문화 속지 마세요. 지금 또 세상의 헛된 성공, 출세, 이걸로 나를 속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짐승 같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뭐 의리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돈 앞에 다 내려놔 버리는 거 보면은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만 성공시키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7 렘넌트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신분권세 가졌구나, 그걸 알고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이거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때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길을 찾아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바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오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영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